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교회다운 교회 과정 중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해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확인을 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의 기원을 말하자면 언제부터 헌금이 시작됐냐? 헌물, 헌금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는 드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아들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모도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드렸겠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배워서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있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물의 의미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4장 4절에, 창세기 4장 4절 후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세요. 그의 제물만 얘기하지 않고 또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드린 사람도 들어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단지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 그 자체를 포함해서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계시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재산의 얼마를 내가 떼서 드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헌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면 그 헌금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 때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헌금과 함께 자기 자신 전체를 기꺼이 드리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세요. 과부처럼 돈 조금만 해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고, 그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헌금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사람들이 내는 헌금을 광신이다 또는 맹목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을 현혹해서 돈을 갈취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냥 설득당하고 다들 이렇게 됐다.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단체 같은 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거는 참 뿌듯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면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탐탁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헌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헌금은요,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있었던 바 하나님과 관계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드림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쫙 살펴보십시오. 헌금에 대한 또는 헌물에 대한 숱하게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독 헌금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의 저항감이 많이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 왜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저항감을 많이 갖는가? 교회가 문제인가? 아니면 목회자가 문제인가? 아니면 가르침을 잘못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심령에 돈이 우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신의 배와 통장 계좌를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보다 돈이야말로 마음에 하나님처럼 자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그 신과 같은 소유를 내어드리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지갑에 회개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하나는 머리의 회심이고, 하나는 가슴의 회심이고, 또 하나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척도에는 온전한 헌금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올바른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드리면 올바른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양이 있죠. 뭡니까 그게? 11조입니다. 그죠? 11조, 10분의 1.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게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10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헌금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사람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큰 틀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2나 10분의 5나 그런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이니 오히려 적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그 백성이 함께 어마어마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좀 뒤로 넘어가서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못 드릴 건데 드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왜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손에 드렸을 뿐이라고. 엄청난 예물을 드렸지만 다윗의 마음엔 조금도 아까움이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을 그저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요, 온 백성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만,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만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걸 드리면서도 오히려 적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던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치면은 이 옥합 하나가 이제 한 5천만 원 돈 한다고 해요. 요 작은 그 뭐죠? 옥합이요. 네, 향기름 한 병. 이거를 통째로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5천만 원이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딱 보면 알거든요. 저 비싼 걸, 그죠?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아까운 걸 팔아서 누구한테 주라 그래요? 그래, 가난한 자들한테 내놔 줄 것이지 라고 막 비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차라리 좋은 데 써, 가난한 사람들 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 47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크기를 아는 만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향유를 드린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5천만 원짜리를 깨서 드렸는데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아, 충분해, 나 충분하게 드렸어,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5천만 원짜리를 깨서 드리지만 이것도 부족하다고, 야, 이런 걸 드려도 괜찮을까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이게 귀한 마음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반면에 여러분, 지금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발 씻는 물 내드리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흔한 감람유조차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은 연휴지요. 이런 사람들일진데 가난한 사람들 운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가난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을까? 글쎄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에게 주는 복채 같은 것도 아니고, 불행을 막기 위한 액땜도 아니고, 좋은 일에 쓰라고 하는 기부금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오퍼링이에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약에서는요, 봉헌이라고 부릅니다. 봉헌.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헌금하는 방법이 바뀌는데, 헌금 드린 것을 이제 앞에서 헌금위원이 봉헌을 할 거예요. 앞에다가 이렇게 헌금함을 올리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과정이 있을 건데, 봉헌, 아무 조건 없이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된다고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그 연애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옛날이라서. 여러분, 아까운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운 게 있습니까? 이거 비싸네, 싸구려로 주겠다, 이런 마음 가집니까?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죠? 뭐든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 아닙니까? 더 비싼 걸 사주고 싶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동동 뜨는, 그게 사랑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헌금은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삐뚤어진 감정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이 그저 부담으로만 느껴진다면은, 이 헌금이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서로 처음부터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만물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믿음의 바른 토대부터 세워놓고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날 거예요. 헌금의 참된 기쁨을 그렇게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주제에서 헌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헌법책 갖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 교단은 헌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 그걸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드렸습니다. 자, 헌법에서는 헌금을 4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쭉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4가지입니다. 예배보범 7장의 헌금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헌금하는 것을 힘쓰며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정하여 예배 시간 중에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자, 1번의 특징은 뭐예요? 3가지.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는 헌금을 3가지로 써야 돼요. 하나는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고, 둘 번째는 국내 구대에 복음을 전하며, 세 번째는 빈궁한 자를 구제하라. 자, 이거 나중에 보겠고요. 자, 2번 보시겠죠? 보시죠.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세 번째,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11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4번 보기입니다.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11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자, 여러분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 1항입니다. 헌금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건데, 자,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헌금을 사용하는데 3가지가 있죠.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고, 두 번째 뭐였어요? 국내 국외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 번째는요, 빈궁한 자를 구제하도록.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헌금을 사용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비용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무래도 교역자의 사례비 부분일 겁니다. 네, 저 예전에도 어딘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부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맹랑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내 헌금하는 거 다 목사님이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헌금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헌금을 교역자의 사례금으로 드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 구약시대 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지파가 있죠. 레위지파는 성전을 전임으로 섬기는 지파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자신의 이 레위지파는요, 성전을 섬기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그 12지파에게 11조를 명령하시고는 그 11조를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지파, 성전을 맡은 레위지파한테 줬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에 무엇을요? 11조를 누구에게?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죠. 또 느헤미야 10장 37절, 또 처음 익은 미랫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누구에게?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2지파가 낸 11조를 누구에게 줬다고 했어요? 레위지파, 성전을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각자 10분의 1씩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는 얼마씩 가지게 돼요? 10분의 1씩 내줬으니까 10분의, 그죠? 9개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10분의 1씩 12지파가 낸 11조를 다 모았어. 그러면은 그건 얼만큼이 돼요? 10분의 9에서 10분의 10, 10분의 11, 10분의 12가 되겠죠. 그죠? 12가 될 겁니다. 근데 레위지파 빠졌으면 11지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제 레위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12이 딱 맞춰집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레위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죠? 다른 지파들은 10분의 1씩 줬으니까 10분의 9씩 가지는 거고 레위지파는 10분의 12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요. 레위지파 사람들도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죠? 민수기 18장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게 이제 레위인의 11조인 겁니다. 11조의 11조. 그럼 이 11조를 누구한테 돌리는가? 민수기 18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누구에게요?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려라. 11조의 11조는 제사장 가문에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제일 부자는 누구겠어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제일 부자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표시인 겁니다. 돈 중심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제 헌금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이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목사님 무슨 레위도 아니고 레위인도 한 제사장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듯하여.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많이 봤던, 이제 우리가 이번 공부하면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다스리는 장로 목회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누굽니까? 장로님들입니다. 시무 장로님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예요. 그죠? 목사를
존경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존경하는가? 17절 방금 읽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오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놓고 먹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먼저 운을 띄어요. 자, 그걸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또다시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넘어가면요,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율법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서 어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염려하는 거냐고요? 소들을 염려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소를 염려하겠냐고.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이 소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오로지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그 다음 절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을 뿌렸어요?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 누구예요? 말씀 사역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13, 14절에 나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자, 구약 율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얘기하고 있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11조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법이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살해받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막 부당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고 정죄받을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애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장기적으로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게 가능한 목회자가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가난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목회자가 무슨 돈독 오른 사람이냐 그렇게 비춰지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요. 교육자가 받는 사례비를 교인들이 내는 피 같은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의 피를 빠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거기 공감하지 마십시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민수기 18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건 맞긴 한데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피땀 흘린 결실을 주니까 너는 그런 줄 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노라, 내 거제물을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간혹 내 헌금이 목사들 생활비라는 게 싫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헌금을 무슨 공무원 월급 주는 것처럼 세금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는 목사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무슨 월급 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것을 자기 일꾼들에게 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야 돼요. 예. 분리되지 않으면요 헌금하는 그 사람이 그 헌금의 주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낼지 말지, 얼만큼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해요. 종종 이런 얘기 듣죠. 아유, 교회가 돈 쓰는 거 보니까 헌금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헌금한다면 이런 헌금에는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 나와
헌금을 받는 교회라는 기관만 있어가지고 둘이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헌금이나 세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자 사례에 대해서 조금 길게 다뤘습니다만 사실상 교회 재정의 쓰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비치는 항목이 사례비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듯하여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집중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전부 그런 목회자들이 다 받느냐?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헌금하는 거 전부 목사님이 가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막상 여러분 우리 헌금 우리 교회 1년의 재정들 뭐 예산 결산 살펴보시면요. 사례비가 분명 중요한 요소이긴 해도 교인들의 헌금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 목사가 그리고 예산을 결정하지도 않아요. 그죠? 예산 누가 짭니까? 어디서 짭니까? 재정부에서 짭니다. 그죠? 장로님들 그리고 당회에서 이렇게 중심이 돼 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교육자들 한마디도 안 해요. 건축, 시설, 비품, 유지 비용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행사비, 예배 관련 비용, 대외 협력까지 하면은 그런 비용만 해서 교회 전체 예산의 5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 재정은요 투명하게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매월 재직회 하잖아요. 아십니까? 매월 재직회를 하는데 그때 매달 살림살이를 다 나눠드립니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과돼서 동의 제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 연초에는 공동의회가 열리고 그때에 1년 수입 지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을 다 보고합니다. 하나도 안 숨깁니다. 이때에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들, 세례 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이곳에 참석해가지고 열람할 수 있어요. 예. 원하면 질문도 할 수 있고 재정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타 종교들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 여러분 이 정도로까지 공개 안 합니다. 재정 공개요. 여러분 불교, 가톨릭 수입 지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포털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 어느 산에 있는 사찰에서 수입을 공개했다더라 이런 뉴스 있어요. 그리고 어느 동네 성당에서 공개했다더라 하는 내용이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거에 뭐가 붙냐면요 이례적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례적으로. 여러분 종교 기관들 중에서 교회만큼 재정적으로 투명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언론들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카더라 하는 말들만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싫은 거죠.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 말들 신경 쓸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헌금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헌법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재정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방금은 교회 재정들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남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아까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요. 빈궁한 자를 구제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성경에 명시돼 있죠. 복음서에서는요. 나그네, 복음 전하는 자, 그들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나그네와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전도자를 가리키고 오늘날 선교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비 지출하는 거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빈궁한 자를 구제한다 하는 거 성경에 말할 것도 없이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헌금에 대한 표현이 헌금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자주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앞서서 살펴봤던 봉헌, 오퍼링이고요. 또 하나는 연보입니다. 연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연보가 교제 또는 나눔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성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둔 일들이 많죠.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재난이 닥치고 가난이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연보를 전달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석관중앙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교회는 여전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잘못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언론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므로 매년 공동회의 때 여러분들이 세례 교인이시라면은 참석하셔서 꼼꼼하게 확인도 하고 질문도 하시면서 헌금이 계속 올바르게 쓰이도록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교인의 책무 중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내 피 같은 돈이 어떻게 쓰이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드림에 대해서만큼은 오로지 사랑의 헌신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헌법의 헌금의 두 번째 항목이죠. 자, 다시 헌법 두 번째 좀 펴주시겠어요? 자,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자, 헌금은 어떤 거예요? 예배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 드리는 것도 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십시오. 헌금 사망입니다. 사망 펴주십시오. 예.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11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되게 센 표현이죠. 그죠?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 헌금들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게 하라. 11조는 성경의 가르침이며 의무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부정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조항이었을 뿐이고 예수님 이후로 11조는 폐지됐다. 그 증거로서 사도행전 이후로는 11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11조는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율법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 이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뭘 드렸습니까? 10분의 1을 드렸었어요. 예. 신약 성경은요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은 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조상들에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도 있었던 것이고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 그것은요 이미 있었던 11조를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각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폐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폐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이후에 드림을 보면요 그야말로 대부분 11조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전 재산을 드리는 일들도 수도 없이 많았고 그러니 여러분 서신서에 굳이 11조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자, 다음 우리 헌법이 가르치는 헌금에 대한 네 번째 조항을 보십시오. 모든 입교인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어떤 11조라 그랬어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된다고요? 본교회에 드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두 가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의 11조다.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면요 그 전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11조 떼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떼고 공납금 떼고 교육비 떼고 다 떼고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에서 11조를 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뭘 드리겠다는 걸까요? 언제나 여러분 생활비는 어떻습니까? 살림 살아본 지 아시잖아요. 생활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죠? 식비는 얼마나 쓸까? 아이들 용돈은 얼마나 줄까? 그런 고민의 항목 중에 11조도 들어있다?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겠어요? 아유 이 중에서 또 11조를 얼마나 떼야 되지? 아까움만 있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서요 구약의 12지파가 이제 11조로 하는데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이 이거 떼고 저거 떼고 그러고 와서 생활비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삽니다. 그죠? 평균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절에 3장 10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어떤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는가 붙지 않나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온전한 11조와 하나님의 복이 같이 나오는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11조 내면 하나님이 그냥 복 준다는 개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득의 11조인 겁니다. 온전한 11조.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오해. 11조,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된다고 돼 있었어요? 본교회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 11조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좀 떼가지고 11조 뭐 10만 원 있는데 뭐 5만 원은 이쪽 교회, 5만 원 이쪽 교회. 그리고 또 교회가 아닌 교회는 싫어. 그러면서 이웃 돕기 성금 이런 걸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마치 내 거를 선심 쓰듯이 그 쓰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려고 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11조는 예배의 일부분이요 예배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석관중앙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다면 마땅히 그 속한 공동체에 예물을 드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꼭 어떤 교회를 내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11조 외에 다른 비용으로 해야지 그 11조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그 11조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바른 드림이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시간도 많이 모자르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도구입니다. 헌금은 세상의 시작 때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가 이 헌금에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헌금 내면 복 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 자체가 복이에요. 엄청난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이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돈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돈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돈의 자유를 누리며 헌금함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헌금하는 방법을 바꾸게 되는데 헌금의 방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접해 나가기 원합니다.